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정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아오면서 사울의 모습을 좀 집중해서 조명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점점 엇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울이 이제는 완전히 버림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미 사울이 여러 차례 하나님께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 참 많이 있었죠. 13장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사무엘이 오기 전에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직접 함부로 제사를 드렸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14장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사울이 전쟁 중에 있었는데 그 전쟁 중에 금식령을 내리고 자기 독단에 빠지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중심대로 생각을 했던 사울의 모습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다시 오늘 말씀에서도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정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아말렉을 가서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 우리가 출애굽을 말씀을 들을 때에 만났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을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을 했던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잊지 않고 그 민족을 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모세가 산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받치고 있었고 또 아래서는 모세와 아말렉이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니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던 그런 곳이기도 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 아말렉이 어떠한 족속이 어떻게 이스라엘 공격을 했느냐?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후미, 그러니까 약하고 또 그 진열에서 점점점 뒤처지고 있었던 약했던 사람들을 공격했던 그런 민족이 바로 아말렉.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잊지 않고 계시다가 이 아말렉을 치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치라고 말씀하셨느냐? 완전히 다 전부 다 진멸시켜라. 모든 사람과 모든 짐승을 다 죽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또 보면요. 사울이 이제 전쟁을 나가려고 사람들을 모았는데 사람들이 총 몇 명이 모였느냐? 21만 명. 21만 명의 사람,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아직까지도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의 왕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다는 것을 보면 전폭적인 지지를 아직까지도 사울이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왕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정말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전쟁을 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또 사울의 모습이 오늘 등장을 하게 됩니다. 9절의 말씀을 좀 보시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완전히 사울이 승리를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이 순종하지 않은, 또 자기의 생각대로 여전히 행동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또다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전쟁을 하고 나서 좋은 것들, 기름진 것들, 어린 양 이런 것들을 다 죽이지 않는 거죠. 이 좋은 것들, 전쟁으로 얻었던 이 모든 좋은 전리품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아깝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 사울 마음 가운데에 든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 보셨습니다. 11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말씀을 하시냐?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고 한탄하시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것을 후회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난 겁니다. 사울의 여러분 잘못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듣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생각대로 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잘못을 지적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변명과 핑계를 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명령 지켰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지킬 수 있는 수준에서의 명령은 다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또 사울이 하게 되는데 그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좀 보시죠.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도 여러분 보세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말씀에서 사울이 어떻게 하는지 발견하셨어요? 끝까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모든 일들이 백성이 한 것이다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 그들이 좋은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백성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죠. 사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제는 더 이상 나의 하나님이 되지를 않고 당신의 하나님. 여러분 두 번이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울의 마음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떠나가 버린 안타까운 그런 상황.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기회를 주시고 책망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사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그런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에는 오직 어떤 것이 있었느냐? 자신의 체면, 위신, 그리고 자기의 왕의 자리만 급급해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버리시게 되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사울은 초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라를 더 잘 세울 수 있는 여러 조건을 갖추고 있었고 또 기회를 받았던,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길로 나가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말씀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지켰습니다. 또 내가 생각한 대로 지켰고 모든 자기 변명과 핑계를 백성에게 돌리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잘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만을 지키면서 내가 말씀을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말씀을 지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쩔 수 없었다라고 자기 핑계를 대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의 순종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순종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혹여나 나의 모습도 이러하지 않은지를 돌아봅니다. 순종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반쪽짜리로,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서 흉내만 내는 순종의 모습만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따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